오늘은 이제 잠언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역사 그리고 지명 그러니까 인명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지명 이제 역사까지 끝내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회복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아가는 신앙을 갖추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 잠언 강해 그리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성경의 일부들을 가지고 강해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잠언을 진행을 합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잠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인격 형성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잠언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실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고민을 하고 또 갈등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꼽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이름이죠.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요절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책을 기증하면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을 할 때에 뭘 근간으로 시작을 했느냐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깨닫게 하는데 이 대학의 설립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버드 목사님은 유일한 지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설립 목적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신은 요절하셨지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책을 기증하면서 이 하버드 대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도 시작될 때 이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 잠언을 강의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사람을 아는 것도 우리가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별로 깊지도 않은 그 사람 속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속을 알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예로 우리가 사람 속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 속을 도통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와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불가지론 한자어로 알 수 없는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후대들에게 물려준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까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이 지혜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서. 예, 이 지혜서는 욥기서, 전도서, 잠언 이 세 가지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욥기, 잠언, 전도 요거를 이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외에 정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66권의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경 안에 못 들어온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이 잠언하고 비슷한 책인데 어떤 교인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목사님, 네, 그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읽혀주시고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어떤 책들이 이 정경 안에 안 들어온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한두 분이시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은 신자들은 아이고 성경도 못 읽는데 무슨 외경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경 이야기를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이 외경도 사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간혹 있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집회서라든지 또 혹은 바룩서라든지 사도행전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마태행전도 있고요. 또 누가행전도 있고 행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끔 저희들이 인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이 욥기 전도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잠언은 영어로 proverb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b, 스라고 발음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이 단어는 두 개 단어, 프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벌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란 뜻이고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프로라는 말은 무엇을 대신해서 영어로 하면은 이런 단어 있죠. instead of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대신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쓸데없는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지혜로운 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 많고 재미있죠. 명절 때도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조상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있고 조상덕 못 본 사람들만 집에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조상덕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가 있다는 거죠. 조상덕 못 본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조상 앞에서 제사 지내느라고 모였다가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 그게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겠죠. 그렇습니다. 지식, 지혜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식은 그냥 정보예요. 정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를 치면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니까 요즘에는 다 네이버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사전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죠.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뭐냐?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혜롭다 했을 때는 그분들은 지식만 있고 경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르신들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데 그 경험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혜롭다고 하지 않죠. 그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는 뭐냐?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어떤 책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잠언의 저자, 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잠언은 성경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이외에도 마사라고 하는 아굴이라는 사람도 이 잠언을 지었고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찬송을 부르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한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머니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는 하나 솔로몬이 다 만들어낸 말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도 여러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이 한 권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었고 또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은 솔로몬이 사실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마음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압살롬이 워낙 특출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저 녀석이 내 아들 중에 제일 탁월하구나. 저 녀석이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시키는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교육을 시켰지만 솔로몬은 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중에 마지막에 다윗을 또 여러분 아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솔로몬 가문의 이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의 이 왕이 되기 위한 암투 이게 보통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제대로 된 이 왕의 교육은 받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많은 지혜자들의 글을 읽고 많은 지혜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총애는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런 지혜를 내가 습득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나름대로 왕자 교육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글들을 이 솔로몬이 다 편집도 하고 모으기도 해서 자기의 생각도 넣고 만들어낸 책이 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잠언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솔로몬이 혼자서 다 만든 게 아니라
유다 왕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구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자기 생각과 함께 편집한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편집한 거, 이런 것들이 잠언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배경은 다 어디냐면 왕궁이에요. 일상생활이 아니라 잠언의 배경을 다 보면 왕궁이 배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의 이야기를 한다. 그럼 왕이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야기는 왕궁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신약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서 같은 책이 잠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언이 쓰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잠언이 쓰여졌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목적이 분명하게 딱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을 구별 못해, 때를 구별하지 못해, 또 자기 욕심이나 감정, 그 느낌 그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아마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할 거야,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나빠. 이건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뒤에서 욕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느낌이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날 미워할 거야, 이런 느낌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낌은 절대로 우리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살지 마세요. 저 사람 인상이 나빠. 저 사람 싫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진국인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인상이 좋네. 저 사람 하는 말은 정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만 해.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덜컥 빌려줬다가 뛰어. 그렇게 느낌으로 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대로 살지 마시고,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혜로운 삶을 근거로 해서 사셔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학위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느낌이나 욕심이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항상 자식의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학위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학위가 있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그런데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할 줄 안다, 이겁니다. 잘 분별할 줄 안다. 노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노련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잠언이 목적하는 바 슬기로운 노련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련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 잠언의 목적 첫 번째.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으면 아무래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 뭐 어쩌고. 이 젊은 친구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운동하는 곳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이 친구들은 몸도 좋아요. 저녁도 안 먹어요. 뭘 물에 타가지고 촥 저어갖고 그것만 쫙 먹고 이래요. 이거 힘도 좋아요. 막 저는 그냥 요만큼 올려놓고 한번 땡기면 힘들어갖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이만큼 내려놓고 이러고 난 뒤에 막 대단해요. 막 똑똑하고 말이죠. 막 책도 보면 말이죠. 막 그런데 보면 지혜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잠언 저자는 젊은 사람에게 지식, 근신함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잘 보려면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나이 든 분이 얘기하는 거를 늘 허투루 생각해. 이런 친구들은 별로 인간성도 좋지 않아요. 늘 어떤 이야기든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은 댐댐이도 괜찮고, 그리고 이 친구들 인성도 좋고, 또 이 친구들 보면 늘 반듯하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 보실 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부터 잘 보시면 사윗감, 며느리감 구하는데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친구들을 사윗감, 며느리감으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듣는 친구야지. 내가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가겠어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요, 좀 된 녀석들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어른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바락바락 대드는 녀석들이 있죠. 그런 녀석들은 대먹지 못한 녀석들이에요. 대먹지 않은 녀석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녀석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서 고쳐야 돼. 힘이 근데 없으시죠? 없으시면 저한테 데려오시면 제가 또 저도 힘이 없습니다만은 괜히 괜한 소리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륜이 깊은 분보다 성급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준다.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진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진마, 근신이. 우리는 근신이라는 말을 이 법률적인 용어나 그 책망을 할 때 쓰는 말로 생각을 하시지만,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의논한다, 꾀한다, 같이 길을 모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는 거, 그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면 그 잘못된 길을 이제 다시는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꾀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뭐냐? 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표현이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의인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다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처럼 묘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건 예수님을 묘사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썼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면 이게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예수님? 지혜로운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론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주셔서 쓰셨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 기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혜가 누구의 지혜냐라고 했을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묶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풀고 사람이 묶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묶고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묶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고 하나님이 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이면 제일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돈 멀리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다니질 말아야죠.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사랑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이 나의 또 다른 신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하셨지만, 돈을 멀리 해라, 돈은 너한테 오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랑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가는데 속도를 더해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파멸,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되 돈은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을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의 결론이란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잠언을 공부한다고 치면, 잠언을 제일 밑에 땅 파가지고 잠언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면 몇 절 말씀이 나온다고요? 1장 7절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잠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땅을 파, 그래가지고 막 파고 난 뒤에 제일 밑에 있는 뿌리를 딱 빼니까 1장 7절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셈이지만,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아주 복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다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말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별거 아니에요. 다 빈약하고 별 수 없는 것들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말이죠, 가운 입고 사진 찍고 말이죠, 학위 있다고 목에 힘 팍 주고 말이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학위를 따고 난 뒤에 보니까 가끔 제가 제 논문을 이렇게 보는데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별거 없네요. 진짜 보배는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참 지혜를 배우는 이 잠언 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